화륜입니다. 오늘은 연중 24주일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와서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여라. 하늘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왕이 자기 종들과 셈을 밝히려 하였다. 셈을 시작하자마자 1만 달란트나 되는 돈을 빚진 사람이 왕 앞에 끌려왔다. 그에게 빚을 갚을 길이 없었으므로 왕은 내 몸과 내 처자와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빚을 갚아라고 하였다. 이 말을 듣고 종이 엎드려 왕에게 절하며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곧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애걸하였다. 왕은 그를 가엾게 여겨 빚을 탕감해주고 놓아보냈다. 그런데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빚을 진 동료를 만나자 달아들어 멱살을 잡으며 내 빚을 갚아라 하고 호통을 쳤다. 그 동료는 엎드려 꼭 갚을 터이니 조금만 참아주게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그 동료를 끌고 가서 빚진 돈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분개하여 왕에게 가서 이 일을 낱낱이 일러 바쳤다. 그러자 왕은 그 종을 불러들여 이 몹쓸 종아, 내가 애걸하기에 나는 그 많은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며 몹시 노하여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를 형리에게 넘겼다. 너희가 진심으로 형제들을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상당히 많이 인용된 구절이죠. 보통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기독교가 어떤 종교냐고 할 때 사랑과 용서의 종교다라고 얘기하면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주라. 결국은 무한대로 끝까지 용서해주라는 이야기를 하는 구절로 많이 쓰였던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뒤에 예수는 이 뒤에다가 이상한 얘기, 빚을 갚아줬는데 더 큰 빚을 갚아줬는데 작은 빚을 가지고 사람을 못 살게 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7번에 70번씩 용서해 주라는 얘기들이 이 이야기를 그렇게 해석한 거죠. 그러니까 큰 것을 용서받았으니까 너희가 용서하는 건 별거 아니다. 큰 게 뭐겠어요? 종교적으로 너희가 죽을 목숨이 구원받았으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사람들을 용서 못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얘기한 구절이 됐던 거죠. 구원의 포인트를 맞췄기 때문에 오늘 이 무자비한 종의 비유라고 적혀있는 이 종의 이야기는 더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끝나고 말았어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왕의 실수가 뭐냐면 용서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 나가서 이웃을 괴롭히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만약 이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았다면, 이 사람이 철저하게 빚을 갚도록 만들었다면, 처음부터 그랬다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빚을 갚으라는 소리를 할 기회를 얻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우리 역사에 대비해 봅니다. 우리는 36년간 일제강점기가 있었어요. 외인들에게 나라를 뺏기고 식민지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식민지의 삶에 부합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매국을 한 사람이고 친일 행위를 한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우리는 열심히 살았을 뿐이라고 살아야 하지 않느냐는 이유를 들어서 소극적인 매국, 부역을 한 사람들이에요. 해방이 되고 미군 군대가 미 군정이 주둔하면서, 그리고 이승만이 정권을 잡으면서 이 죄를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탕감해 줘버렸다는 거죠. 매국노들을 그냥 다 탕감해주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전문가라는 이유로 쓰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매국을 했던 이 전문가 그룹, 판검사, 의사, 교사, 그리고 일제시대 적극적으로 신사참배를 국민의례라고 하면서 국민들을 일제에게 순종하게 만들었던 종교, 목사들까지 용서를 받은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엄청난, 어떻게 보면 용서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국민들이 어쩔 수 없이 용서를 해준 결과는 뭐냐 하면 정치가들은 그 후로 국민들을 빨갱이라고 몰아요. 자기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공 이데올로기를 위해 숨어서 빨갱이라고 하면서 국민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네들이 지은 매국이라는 죄에 비하면 정말 형편없이 별 볼 일 없는 죄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온 세상을 망칠 것처럼 그냥 쥐어짜는 거예요. 거기다가 종교는 한경지계, 영락교회의 서북청년회처럼 제주도 4.3 사건의 주동자가 됩니다. 이 친일 매국을 하고 신사참배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교단들이 갑자기 반공주의에 숨어서 애국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죄를 용서해줬더니 엉뚱한 짓을 하는 거죠. 자본가들은 일제시대 때 돈 벌고 재벌되고 했던 그 그룹, 그 재벌들, 그 부자들은 무슨 짓을 했느냐 말이죠. 일제시대 때 자기네들이 불었던 부와 재산을 가지고 자식들을 공부시켰어요. 유학도 보내고 학위도 받아오고. 결국은 친일의 뿌리가 친일로 벌어들인 자본으로 인해서 그 자본을 먹고 큰 사람들이 결국은 회사의 오너가 되고 병원의 병원장이 되고 의사가 되고 학교에서는 교수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하다못해 그 재산을 가지고 건물을 사서 건물주가 된 거예요. 그리고는 국민들을 악착같이 빨아먹습니다. 높은 임대료로 빨아먹고 노동을 착취하고 일제시대 때 배운 기술을 가지고 돈을 번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기 국민을 어떻게 대하냐면 일본도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한국 사람이 이 용서를 받은 매국을 용서받은 이 자본가들이 청계천에서 허리를 펴지 못하는 좁은 공간에서 하루 종일 미싱을 받게 만드는 거죠. 그 돈으로 치국에서 돈을 벌었어요.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용서해 줬기 때문에 왕의 실수예요. 여기서 왕은 사람 볼 줄 몰라요. 저놈을 용서해주면 저놈이 무슨 짓을 할 건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용서해주지 말았어야죠. 왜 어설픈 용서를 해가지고 이웃을 아프게 하냐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알았던 거예요. 이놈이 어떤 놈인지. 그래서 결국 그게 눈에 거슬려서 결국 왕에게 얘기하는 거죠. 나쁜 놈이라고. 그래서 왕은 부랴. 오늘 본문에서는 왕이 다시 왕이기 때문에 절대 왕조이기 때문에 끌어들여다가 다시 저 벌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그게 안 돼요. 그렇게 하자고 하면 연좌제라고 발끈합니다. 재산은 그렇다 쳐요. 물려받은 재산은 일제시대 때 뭐 하사받든 어쨌든 그 땅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게 적산 재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들이 그동안에 그 부모 세대들이 그 할아버지 세대들이 친일로 돈을 벌어 자기네들이 그걸 누리면서 쌓아온 거 지금까지 쌓아왔던 공부라든가 경력이라든가 재산은 다 뭐냔 말이에요. 이걸 건드리면 연좌제라고 난리가 나요. 못 건드리게 되는 거죠. 그건 뭐냐? 첫 번째 우리가 한국이 독립이 되고 해방이 되고 첫 번째 세웠던 정권이 기독교인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어설픈 용서 같은 개소리를 한 거죠.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자기가 원하는 나라를 장기 집권하기 위해서
친일파들을 끌어다 쓰면서 결국은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던 거예요. 이 어설픈 용서입니다. 기독교는, 종교는 모든 사람을 그냥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죄로 묻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 인간이라는 그 자체를 용서하는 것이지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죄는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하는 거예요. 당연한 처벌을 받게 하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은 묘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분명치 않아요, 종교에서. 왜냐하면 여기 어설픈 자비가 난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번씩 70번을 용서해 주라는 것은 어떤 사건을 용서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끊임없이 우리 형제들을 아니면 내 이웃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누가 가져야 되느냐? 죄 지은 자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처럼 처음처럼 빚을 탕감받은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빚을 탕감받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에게 억눌려야 되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민초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은 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어떤 이유로든 간에 그 죄에 사함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분명치 않으면 늘 종교는 역사 속에서 헛소리를 하게 됩니다.